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무장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3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몸은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2번째입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이기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어에 tak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입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먹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갖고 싶고, 그죠? 아름다운 게 있으면 입고 싶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 그런 게 있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착용하고 또 입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론에만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번 따라하세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그냥 그리스도인처럼,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가득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이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어떤 이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어떤 이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장이 있는데 어떤 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시작. 한 번 더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기독교가 활동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은사가 강했고 또 은사를 덧입어서 우리 여성들이 가방을 들고 전도하러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죠? 또 교회에서 철야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컸고 사회적으로도 기독교가 큰 영향력을 발휘했죠. 근데 점점 기독교가 영향력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그걸 바탕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큐티예요. 큐티. 또 제자훈련. 과거에는 그렇게 성경 공부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자훈련, 1대1 제자 양육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경건주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서울의 유수한,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 유학파들이죠. 그런 분들이 독일 유학, 영국 유학 이렇게 가서 유학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 과거에는 찬송도 그냥 찬송 가사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정말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찬양을 느끼고 찬양을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이 스타일이 바뀌고 있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거에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던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가 말씀이 너무 없다, 이렇게 해서 경건주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큐티,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시작됐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장점이기도 하고 조금 조심해야 되기도 할 것이 뭐냐면 그게 옳다 그러면 훅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확 치우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표면적인 것 나쁜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 충만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표면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균형을 맞추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주의로 가게 하든지 너무 경건주의로 가게 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교파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의 스타일을 통해서 적대시하고 누구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너무
지적이면 지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성령의 불을 받아 역사하면 또 그것이 또 여러분 이유가 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문제였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이간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에만 충만해서는 안 돼요. 이론도 필요해요. 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단어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 외적으로 다이나마이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적으로는 다이나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따라합니다.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능력의 조화. 그렇죠? 외적인 것만 추구하면 사람이 쫓겨요. 자꾸 메말라요. 또 내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표면에만 머물게 하고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게 하고, 과거의 성령 중심의 신앙과 오늘날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알고, 이건 지적인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 이건 영적인 거죠. 영과 또 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이야기 많이 듣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과 세족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던 말씀이 14, 15, 16장입니다. 여긴 성령에 관한 말씀도 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한다,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너희 교회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길이다. 오늘 길을 모르겠어요 하는 분은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놓쳤어요. 이것과 같은 얘기죠. 따라합니다. 나는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말씀이세요. 또 나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진리는 과거에도 옳았고 현재에도 옳았고 미래에도 옳은 것이. 오늘날의 많은 과학이나 사설 이론들은 과거에는 옳았지만 오늘날은 옳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늘날은 옳지만 미래에는 옳지 않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지금은 옳지 않지만 앞으로는 옳게 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진리란, 여러분 따라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이시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얻게 됐죠. 그 진리의 허리띠의 진리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들은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은 진행될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며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단은 스스로 걸려드는 자를 기다린다. 사단은 스스로 걸려들 자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준비된 자를 건드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시험 들기로 작정한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구를 건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운데 누가 시험 들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하와. 왜 그럴까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들었어요.
전달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뱀이 가서 사탄이 가서 묻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실과는 아직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다. 저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오늘도 누가 시험들 준비가 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자예요. 사람이다. 사단은 스스로 시험될 자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시험도 시험될 자격 있는 사람이 들더라고요. 시험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시험들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시험들이 풀어지고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순진한 자. 순진한 자. 순진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착하다는 이야기예요. 착한 게 나쁜 것일까요? 착한 건 좋은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순진함은 뭐냐 하면 착하긴 한데 분별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정말 착한 사람은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착하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성경 말씀에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인데요. 자,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건드리는지 보세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떤 자들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착하기는 한데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뱀처럼 뭐하라? 지혜로 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균형이에요. 양면이에요. 경건과 성령의 힘을 동시에 지니셔야 돼요. 말씀과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동시에 지니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장착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정의가 뭘까요? 달콤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달달하면 다 달달한 것을 뱉지 않아요. 다 입으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말씀 속에서요.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저 사람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간사한 유혹, 달콤한 말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처럼 매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약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달콤한 꿀물만 원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그저 착하기만 한 사람, 분별력을 갖지 못하며 신앙의 양면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마귀에게 걸려들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굳세지 못한 자. 굳세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고기가 죽으면 물 위에 붕붕 뜹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고기가 쓸려다녀요. 이처럼 뿌리가 없는 자, 굳세지 않다는 이야기는 죽어 있다는 이야기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모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두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되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을 알면서도 막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자신을 위장하는 데 전문가예요. 전 세계에서 자신을 가장 잘 위장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세히 보고 또 보고
자세히 듣고 또 듣고, 할렐루야. 자세히 보고 또 보셔야 돼요. 자세히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요. 성령이라는 헬라어는 퓨뉴마입니다. 퓨뉴마, 성령, 영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사탄이라는 단어는 퓨뉴마, 똑같아요. 영이에요. 그런데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면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고 순진하고 분별력이 없고 믿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한, 굳세지 못한 자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디아블로스. 사탄은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가 안에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경건주의와 성령주의, 이걸 이간질합니까? 자, 다시 말씀 속에서 보겠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다 같이 읽는데, 여기 사단이 누군지 정의를 내립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단 말이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인 양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그리고 쓸모있는 말, 그런 것 같지만 잘 보세요. 그이가 진리에 서 있는가를,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를, 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할렐루야. 그러하게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을 살았고 제자 중에 으뜸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훗날 그가 깨닫고 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단에게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정착, 착용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도 내가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 말씀 선포를 넘어서서 이 시간이 말씀의 사역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미니스트리 사역이 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8절로 9절인데 이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훗날 자기가 깨닫고 난 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은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나온 것이 진리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설교한 도목사 얼굴만 보고 가지 말고 종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붙잡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음의 신비에 장착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돌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하니 진리로 설 때에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말씀에 대한 분별력으로 설 때에 우리가 사단마귀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왜 허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옷을 입을 때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흉배도 붙이고 심도 신고 방패도 들어야 되고 칼도 들어야 되는데 왜 허리부터 이야기할까? 허리를 이야기한 이유는 허리는 우리의 몸을 지지하는 지지대이기 때문이에요. 허리가 우리의 몸을 지지해 줍니다. 자, 여러분, 허리,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있던 집을 한번 헐은 적이 있어요. 나는 대들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내가 대들보는 처음 봤는데 집 전체를 가로지르는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집을 뜯어보니까. 그런데 그 허름한 집인데, 그 집인데도 우리 박 장로님 같이 그때 다 하셨어요. 한 장로님, 박 장로님 이런 분들. 이 대들보가요 얼마나 단단한 줄 아십니까? 이 대들보가 집 전체를 다 받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붕을 보시면은 옆에 가로지르는 들보들이 있어요. 그죠? 비모로 들보를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 전체를 받치는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들보예요. 바로 이게 허리예요. 집은 허리가 무너지면, 이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은 다 무너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척추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강하면 그 사람이 강한 거예요. 허리가 약하면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면 어디로 손이 올라가요? 피곤할 때 속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이게 완전 내가 실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피곤하면 어디로 손이 올라가요? 어디요? 그래, 허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힘들면 하면서 손이 가면서 허리를 막 두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그 사람의 기둥인 거예요. 그 대들보예요. 대들보. 여러분, 큰 선박 있죠? 그 선박 보면 맨 아래 용골이라는 나무 큰 기둥을 먼저 딱 댑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중간에 용골이라는 척추, 대들보, 이게 무너져 버리면 그 배는 그냥 배를 갖다가 풍랑을 맞으면 그냥 여러분 자초되거나 두동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허리를 못 쓰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처럼 영적인 허리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진다. 중심. 왜 허리에다 띠를 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첫 번째는 허리가 온몸의 지지대, 가장 힘을 쓰는 기관이에요. 거기에다가 진리로 허리를 동일 때에 허리가 진리 가운데 힘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 속에서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여기에 보면 마음에도 허리가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에는 다 허리가 있어요. 중심, 기둥이란 얘기겠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왜? 마음도 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허리를 단단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허리를 단단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허리를 단단히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를 두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와 기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끈을 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쓸 때 인간의 힘, 마귀의 힘, 육적인 힘, 탐심, 음욕,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허리에 힘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 입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에 평온을 주며 인생의 해답을 주며 우리 인생의 생명을 가져다 주며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인생의 죄책감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에 띠를 두르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쓰란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씨름할 때 허리에다가 삿바 두르죠. 똑같아요. 거기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삿바를 두르란 이야기입니다. 지지대를 만들으란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허리라 그랬을까요? 자, 허리에다가 띠를 두른다는 것은 뭐와 연관성이 있냐 하면 민첩성, 운동력과 연관성이 있어요. 당시 여러분 옷들은 다 원피스였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거나 밖에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두르지 아니하면 힘도 못 쓸 뿐만 아니라, 그렇죠, 척추에다가 딱 허리에다가 끈을 매줘야 힘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허리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불편하다고 허리띠 풀고 다니죠.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딱 묶어주질 않으니까 허리띠를 팍 당기죠. 그러면 힘이 생겨요. 왜? 허리의 지지대에다가 여러분 끈을 맸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리띠를 풀으면 근육들이 축 늘어지니까 지지대가 없으니까 이게 힘을 못 써요. 똑같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원피스와 같은 복장에 허리띠를 둘러놔야 너풀거리지가 않고 숨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분 걸리적거리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부르실 때 허리에 띠를 메고 여러분 뛸 준비가 돼 계십니까? 이 준비가 없으면 예수를 믿어도 파자마 입듯이 주무실 준비만 하는 거예요. 주무실 준비만. 끈을 묶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긴장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고, 끈을 묶지 않았다는 잘 준비했다는 이야기고, 끈을 푼다는 건 밥 먹을 준비됐다는 이야기예요. 끈을 맨다는 건 밖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거고, 끈을 묶었다는 건 일할 준비가 됐다는 거고, 끈을 단단히 맸다는 건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허리에 진리의 뭐를 매라? 뭐를 매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허리, 힘을 쓰는 허리에다가 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면 매사가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가기 전에 6월절 밤에 딱 지나고 주님이 출발하거든요. 그들이 도망칠 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리에 띠를 메고 준비해라. 지팡이를 들고 준비해라. 그 다음 너희들이 신발을 신고 준비해라. 그리고 급하게 밥을 먹어라. 뭐예요? 뛸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뛸 준비. 하나님이 요 이 땅 하면 허리에 띠를 딱 두르고 뛰셔야 돼요. 아니요,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영적인 허리띠 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적인 허리띠를 풀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배반합니다. 영적인 허리띠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그의 영이 힘을 못 쓰고 탐심으로 허리띠를 두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허리에 띠를 두르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십시오. 그래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을 쓰게 될 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진리의 허리띠는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인의 무장된 태도를 말한다. 얼마나 우리가 무장되어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지 못할지라도 이 시간 빨리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실천적으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는 성도의 생명이다. 이 진리와 여러분 정직은 교회와 성도의 생명이에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 보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나라가 막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우상 숭배하죠. 또 이방 나라와
그 전력 대비로 그냥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죠. 이방을 우상 섬기느냐고 다 거기다 허비하니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합니까?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3번 7번 몸을 씻어라. 순종하고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이 온갖 상급을 주려고 할 때 그냥 돌려보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그 장소를 잘 달래서 하나님이 이걸 고친 거라고 갖다가 막 떠들어대야 사람들이 공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해야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 옆에 있던 게하시라는 몸종이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순간 탐심이 생겨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라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탐심을 부려요. 그리고 나아만을 쫓아가잖아요.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단은 스스로 걸릴 자를 기다린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 정직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 스스로 걸리는 거예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말합니다. 장수요, 장군이요, 우리 주인에게 제자가 둘이 왔는데 그들이 먹을 음식과 옷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은 2달란트와 옷가지를 줍니다. 그럼 하인을 통해 보내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준 거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집 구석에 딱 숨겨놓는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게하시를 부르죠.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간 것을 보지 못했느냐.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속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자, 말씀 속에서 읽어봐요. 열왕기하 5장 26절인데,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그 얘기입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따라합니다. 지금임 그런 것을 받을 때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지금 욕심을 부릴 때냐. 하나님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만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인 거예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내 나라 민족 다 망하고 있는데 너만 네 배를 두드릴 때냐. 내가 너를 사명을 위해 오늘까지 내가 나가는 걸 네가 보지 못했느냐.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열왕기하 5장 27절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로 가고 너의 문둥병이 내 자손에게 갈지어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감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를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느냐를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 삽비가 죽습니다. 죽이기까지 해야 됐나? 그러나 이 사건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온 성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정직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결함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갖추고 더 배우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거룩이 실력이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잔치집에 큰 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 같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합니다. 뭐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됐다. 여러분, 교회가 근심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근심이 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담아서는 안 된 말이 그런 말 아닐까요? 저부터 말입니다. 저부터. 남 얘기하는 것이 나부터 말이에요. 절대 입에 들었건 붙여서 안 되는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정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정직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 성도도 교회도 정직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우린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이 두르지 아니한다면 마귀의 죄책감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담임 목회자인 종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손들이나 정직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자손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해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왕은 뛰어난 자, 탁월한 자예요. 모든 사람의 탁월한 자가 사울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버림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각 왕도 죽이고 모든 그들의 재산을 다 태워라.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상을 이겼다. 하나님 우상을 허용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 돈 생각만 해요. 그 양들 가지고 갈 생각. 그다음 뭐 생각만 해요? 아각 왕 데려가가지고 아각 상대편 왕을 데려가면 자기가 뭐가 됩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랬는데 자기가 만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만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시대에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와 총과 우리 가족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부이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면 되는 거예요. 태교원 성결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되 하나님 앞에 거짓했던 거, 회개하는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춘 거, 게하시처럼 탐심을 부린 거,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거짓말시킨 거, 이것이 회복될 때에 교회의 능력과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런 겁니다. 제 어릴 적에 그 명절이 되면 조금 돈이 생기면 동네 문방구에 가면 뽑기가 있어요. 돈 내고 뽑는 게 있어요. 뽑으면 1등상을 뭘 주면 권총을 줘요. 그러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세뱃돈. 뽑으면 권총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고급스러운 선물은 허리띠까지 줘요. 기억하죠? 잘 모르십니까? 허리띠를 주면 칼도 꽂고 총도 꽂아요. 기억나시죠? 서부의 보안관처럼. 허리띠를 왜 주님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허리띠를 매지 아니하면 나머지 구원의 투구, 예흥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없으면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정직, 진리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마귀 사단 마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능력은 그것이에요. 한 번 더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거룩이 실력이다. 성결이 실력이다. 게하시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직과 진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이 선한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진리의 허리를 띠고 하나님 앞에만 서고 마귀만 이길까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다 막혔어요. 답이 없어요. 끝이 안 보여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만났고, 자식 이야기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만났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을 봤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단 마귀의 전략.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볼 땐 내 남편 절망이에요. 성도들도 절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생겨요. 이 나라도 자고 힘들다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나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주의 종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떤 딸이 전화를 해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아빠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아빠가 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도 했겠지만은 대답을 못하고 막 울면서 겨우 입을 찌는데 너는 나의 생명이야.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딸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너는 내 목숨이야, 내 생명이야 이렇게 아빠가 말하면 막 울더라고. 그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막 우는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막 우는 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붙잡고 계셨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루도 기적이 아닐 때가 없었고 하루도 감사가 아닐 때가 없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싸움판에만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의지해야지.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단비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찬양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고 자녀를 보고 오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정직과 진리가 우리 교회의 생명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